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남자인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서 봤어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가사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네.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우리 권사님쯤 되면 이 일생을 어느 정도 살아내셨고요. 우리 권찰님 또 사모님은 이제 이 일생을 살아내셔야 하고요. 우리 현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여자의 일생인데 어떻게 살만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가사 중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아야 한다기에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누구에게 배웠길래 그 서름 속에 가슴이 아픈데도 이 아픈 게 어떻게 아프냐면 참을 수가 없도록 가슴이 아픈데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을 혼자 지녔는데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이 안에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는 여자의 전 일생에 대한 노래인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 간다는 거죠. 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여자들의 삶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어느 날부턴가 여자분들이 일어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남녀 평등. 불공평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 낳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비하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남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 군대를 가던지. 생리학적으로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자가 아이 낳을 때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학적인 보고를 통하면 남자의 급소를 강타당했을 때의 고통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고통보다 몇 배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남자분들 여자 아이 낳는 고통이 심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연구의 자료를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아이 낳는 고통이 됐든 군대를 가게 됐든 여자로서의 일생이 고단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 노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어버이 노래의 주된 내용은 뭐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군대에 가서 아버지 하고 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하고 울죠? 어머니 하고 울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 낳고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빠가 아니에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이것이 여자라는 말이죠. 이것이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녀 평등을 주장할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를 괴롭혀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왜 남녀가 불평등하게 생겼는가?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누구 편드니까? 아들 편드니까 남녀 평등이 불평등이 된 거예요. 남자 책임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내가 잘난 애에서 생긴 게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불평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든 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와 말리는 시누이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예요.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거예요.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여성 상위가 아니라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분이 나왔어요. 여성 운동 인권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맞벌이 하는데 여자가 아침밥을 차려야 된다는 건 불적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50대 50으로 가사일을 분담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여성 운동가 분에게 당신의 며느리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말은 침묵입니다. 남편에게 밥도 안 차려주는 며느리를 여성 운동가 시어머니가 눈 뜨고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안에서도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그 대상이 남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남편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대상이 시어머니가 되셔야 되고요. 시누이가 되셔야 되고요. 같은 여성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여자가 이렇게 힘겹게만 불평등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너무나 행복하게 어떤 이는 누려야 할 모든 평등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대한 불합리와 나는 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극대화가 돼서 남편에게 혹은 남자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팔자 뺄 줄 알았더니 그 팔자가 어디 가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서름이 돼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 사라라고 하는 여인에 비하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괴로움으로 눈물로 서러움으로 가득 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라의 인생은 참으로 힘겨운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도 여자예요. 왜 로맨틱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그나마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살 때 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남편이 보따리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의를 했든 안 했든.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사라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를 낳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라가 가지고 있을 가장 큰 아픔, 슬픔,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탓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산부인과가 있어서 이것이 남자 아브라함 탓입니다. 아니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자잘못을, 이것도 자잘못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는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래도 내 남편에게 후사는 낳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자의 자존심으로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적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합니다.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결정이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때 멋있게 여보 나로는 안 되겠어. 한나의 남편처럼 여보 나 하나로는 부족하겠어. 그냥 우리끼리 살다 이렇게 하면 만족스럽지 않겠어 라고 위로했다면 사라의 마음이 좀 녹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이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아브라함이 덜컥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고 사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왜요? 하갈은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만약에 하갈도 임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갈이 덜컥 임신이 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하갈은 자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죽이 전도가 되어서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참 사람이 우스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을 때는 겸손도 알 줄 알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좀 가지게 되거나 내가 좀 누리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해요. 하갈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하갈의 추악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라의 서러움과 사라의 고통과 사라의 가슴 아픔은 얼마나 가중되었겠냐는 거죠. 자녀 없음도 서러운데 몸종인 주제에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막장 드라마의 대표적인 요소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의 느낌이 다들 배신감을 느끼고 다들 여자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밖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대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이에요.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마엘은 자라고요. 자기는 늙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로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생리가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병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남편에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남편에게 낳아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가능성마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사라에게 지나온 시간은 그나마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생기겠지라는 기대치,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소멸됐습니다. 사라에게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러한저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갔다 다시 올게. 그런데 그때에 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장막 곁에서 우연치 않게 그 얘기를 들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기가 찬 웃음이죠. 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너 웃었어? 아니요 절대 안 웃었어.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에게 아이가 생긴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희망은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니고 부부의 궁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건강하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내 남편이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됩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서 희망이 됩니까? 아니요. 언젠가 그 희망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경수가 끊어진 것도 하갈의 멸시도 아닙니다. 사라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았던 데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라는 자기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와서는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늙어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바램은 있었겠죠. 여러분, 바램을 갖고 있다는 것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도를 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바램이 있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과 틀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이번 주 금요일날 또 할 예레미야서를 미리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금하세요. 선지자의 주된 사명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세요. 왜? 기도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폐역한지 기도할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기도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요, 솔직하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땡큐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남편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본토지적 아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날 수도 있고, 자기 조카 노새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나 대접하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과 같이 살고 동고동락한 동침하는 그 사라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가 제 의문점이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했다면 과연 사라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그 웃음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웃음이 아니라, 기가 찬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 정말 내 뱃속으로 출산하고 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 아이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서름을 날려주시는 것들.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했지만, 여러분이 바랬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경수마저 끊어진 사라처럼 자신의 힘과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서름을 날려주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그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는 창조가 됐습니다. 홍해는 갈라졌고요.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는 자신을 가졌던 무덤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성경엔 이보다 더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말씀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제는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이름 앞에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봅니다. 21장 1절 말씀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미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갈에게 멸시당하기 전에. 아니, 자기가 그 엄청난 고민과 갈등 속에 자신의 국정 하갈을 아브라함에 동침시키기 전에
주었다면 순탄했을 텐데, 평안했을 텐데. 여러분, 그럼 간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죠. 그냥 감사.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큰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 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 힘드니까 너 나와. 3, 4개월 만에 아이를 꺼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6, 7개월, 8개월 때니 너무 힘들어요. 뱃속에 이만한 걸 놓고 다니니까 힘들어요. 너 나와. 7, 8개월 만에 애를 꺼냅니까? 응급 상황이 아니면 꺼내진 않지요. 배고프다고 해서 밥통에 밥을 넣자마자 통 열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창조의 섭리에 맞춰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었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심자마자 뭘 달라는 거예요. 심자마자 딴 거라도 주라는 거예요. 나 이거 심었으니까 급한 대로 딴 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만사형통의 어떤 그런 만능 열쇠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나에게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가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하가를 아브라함이 준 순간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간증 또한 여러분이 있어 그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주보의 앞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주보의 앞면을, 여러분 이거 주보 제가 만드는 거 읽어보시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 앞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뭘로 증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전도하러 나갈 텐데 가서 얘 전할 거예요. 자, 하나님 당신은 사랑합니다. 뭘로 증명해 볼 거예요? 뭘로? 그때에 여러분의 간증이 있다면, 제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길 지나다니는 노방전도에서 믿지 않을 자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띵동거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분이 내일이 정월 초파일이라 시주를 받으러 왔대요. 그 배가 붙었는데 씩씩하게 보면 띵동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쌀을 이렇게 뭐 한 그릇 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현이분한테 그걸 풀라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인상이 참 좋게 생겼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이 생겼대요. 그래요, 제가 목사거든요. 그랬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띠가 무슨 띠예요? 봄띠입니다. 그랬더니 우두머리 사주가 있대요. 우두머리 사주가. 그러면서 죄송한데 생일은 무슨 5월 그랬더니 이야 그러면서 막 덕담을 엄청나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막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꿈 없네요. 그래서 꿈이야 많이 꾸지. 근데 꿈을 많이 꾸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별로 않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디디떠 대고 그냥 안수를 해버릴까? 쌀 주면서 제가 쌀 줬으니까 기도 시작 할게요. 사실은 애매하죠. 상황이 애매한데 느낀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불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있다면 아쉬운 거예요. 그게 없구나. 목사인데. 이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전할까 고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물레동산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명! 뭘로 합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인위적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아, 교회 오면 마음 편해져. 여러분 오시면 마음 편해주세요. 사실만 전달하세요. 사실만.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된 거는 그 만사형통주의 있잖아요. 아, 다 돼. 예수 믿으면 다 돼. 안 되니까 한 번 어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구두 잃어버렸다고 그 병원 안 가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왔다 구두 잃어버리면 교회를 안 와요. 마음 상처받았다고 안 와요. 환자랑 싸웠다고 해서 병원 옮겨요? 그거 병원에서밖에 못 고치는데 뭡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좋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편안한 분위기, 뭐 넓은 주차 공간 이런 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 사라에게 아들이 가져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는 것이 정말 교회에 나타나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 위력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돈 받은 사람이 와서 헌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느 날 그냥 웃으면서 우리 사람이 많이 차면 주일학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세요. 좁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막 이 한 시간 우리 어린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정처없이 방황하잖아요. 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웃으면서 그걸 지나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 화진정원 위치도 괜찮고 화진정이 아니죠. 뭐지? 한성정? 저기 저 정도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가 교회 오는데 임대문이 딱 써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사야 되나?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건물 가지고 텅 비어있는 것보다 건물 있고 텅 비어있는 것보다 건물 없지만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제 다행이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집을 좀 넓은 평수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다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제 우리 집에, 다현이네 집에 놀러 온다고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저희가 살기 딱 좋은 그거거든요. 얘들이 딱 오더니, 구경하자 그러고 딱 들어오는데 저희 집 구조가 이렇게 일자로 길게 돼 있거든요. 이거 두 발짝 딱 들어오면 한 번에 다 보여요. 거실 보이고, 안방 보이고, 작은 방 보이고, 베란다까지 다 보이거든요. 얘가 딱 들어오더니, 두 발짝 떼더니, 다 봤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솔직히 좀 괜히 우리 아이들에게 비관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이가 그래요. 우린 집이 2개야 그래요. 왜냐면 문앞에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이거 애들 사이에서도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 쟤 집은 작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다현이와 하연이 생일잔치를 문앞에서 해야겠다. 하고 총 동원해가지고 우리 그때 예슬이 생일잔치 한 거 마냥 우린 집이 2개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게 우리 집 넓다겠어요? 우리 집 행복하다겠어요? 넓어서 잠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이 넓고 맨날 부부와 싸우는 것보다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보다 풀 뜯어 먹으면서 행복한 게 낫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은혜가 뭐고 가정이 누려야 은혜가 뭡니까? 큰 집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라의 은총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날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은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은총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 노래를 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네? 정말 좋겠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런 노래죠. 텔레비전에 네가 나왔으면 꺼버리겠네. 요즘에 아이돌 가수 준비하는 애들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하필이면 조금 이렇게 좀 연예인처럼 안 생긴 애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쁘지 않은. 그러니까 또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걔네가 인터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막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가수였다가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서지원이라고. 우리 혹시 권찬님 아세요? 서지원이라고 아시죠? 1집 내고 2집 때 자살한 친구.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1집을 이 친구가 대박을 쳤어요. 2집 노래를 만드는데 1집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자살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내보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낙심, 다른 말로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 왜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더러가 숨 깔짝깔짝 할 때까지가 아니라 나더러가 죽어서 썩어 냄새날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 초대대 갔어요. 기왕이면 불안하기 전에 야 뭐 떨어졌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떠다줘. 포도주가 될 거야가 아니라 다 떨어져서 막 마음이 정정할 때, 불안할 때 결국은 야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 맹물밖에 없다 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나를 하는 모든 일이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큰 잔치가 매달, 매년, 매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에게 이웃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이 되고 큰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교회 나오면 쌀을 주냐,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모르셨어요? 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그 간증이 우스운 간증이 아니라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그렇다면 나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도 달려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 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던 게 평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에 웃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까지 공고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결국은 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의학적인 소견도, 과학적인 견해도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여전히 우리가 하루를 살기에는 힘겹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웃을 일만 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많이 웃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웃을 일들이, 간증할 일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